포용의 성품 7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품에서 말하는 포용하는 법 5번째죠. 주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포용과 죄에 대한 포용은 다른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주제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포용하신다고 해서 죄까지 포용해 주시는 분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이 성품책에 나오는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포용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 포용해 주시는 분은 아니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더딘 것이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다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나아가는데 생각보다 너무 더딘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고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약속의 더딤은 사실 우리 공통의 고통이고 깊은 고뇌인 것이에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고통이 바로 주의 약속하심이 더디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주제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에 그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더딤의 원인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시간, 사람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을 우리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퀴리어스 타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은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때고 최고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얻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되고 그것이 내 가족을 파괴하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죠, 이제는? 예. 그러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나의 자신이 이 정도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도 1조 배 이상으로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보다 1조 배 이상으로 더 간절히 바라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내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내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제가 대학교 때쯤인가 그때 이제 많은 여러 은사자들을 만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겠다고 어떤 은사자들을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토록 이렇게 방언받기가 어려운 것이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났더니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발 오세요. 이 간절함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간절함보다 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게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는 것보다 1조 배 이상으로 갈망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의문들이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와 차원이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의 때, 이 시간이 뭘 얘기해요? 바로 성취의 때, 성취의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취되었느냐, 성취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 선포하기 시작한 그 순간 성취되었느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보면 선포하기 시작한 그 순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하늘의 것을 침노해서 내 것이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죠. 선포하기 시작한 그 의미가, 그 순간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땅 차원에서의 시야는 어떤 거겠어요? 땅 차원의 시야에서는 생각하고 바라기를 시작한 거예요. 생각하고 바랬을 뿐이에요. 아직 성취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이 땅의 현실로 봐서는 내가 선포했는데 아직 내가 생각하고 바랬을 뿐이지 아직 성취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차원의 시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직 성취된 것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성취가 시작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성취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선포하기 시작한 그 순간이 하늘에서는 이미 성취가 시작된 시간이고 성취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만 내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예.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뭐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님으로부터 들었고 깨달았던 말씀이에요. 이 모세의 행위에 대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재해석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이 사건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4절. 실제 우리가 구약에서 본 모세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2장 4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뭐라고 했어요? 일이 탈로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에. 그리고 15절에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온 이유는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난 이 땅에서 벗어나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나갈 그 무렵에 그때까지 수년간 그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이냐, 그냥 귀족 중에 하나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민족을 위해서 살 것이냐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딱. 그래,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할 거야.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거야. 난 이걸 더 좋아할 거야.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볼 거야.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야. 그리고 애굽을 떠날 거야, 믿음으로. 그렇게 왕이 노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러 나간 거죠. 근데 그때부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선포한 그 순간에 하늘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선포한 대로 이게 나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상황은 모세가 두려워 이를 때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런 모든 실패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 차원의 시야와 하늘 차원의 시야는 이렇게 다른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제가 살아왔어요. 살아왔고 이것을 이뤄가고 있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고. 우리 지난주에 제 제자가 선교지에서 왔죠. 저는 그 제자를 한 10여 년을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또 연락을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제자들이 경찰에 끌려가서 며칠씩 감금당하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외국인이랑 연락만 해도 조사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 10년을 못 만났는데 이 제자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결혼 전부터 자신의 아내와 아이와 함께 한국에 와서 제가 세운 교회에서 설교하는 날을 꿈꾸고 선포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결혼하기로 작정한 그때 아내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아이를 낳고 여기 와서 한국에 가서 설교할 것이라고. 우리 선생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을 하고 그렇게 여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에 지난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 제자가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었고,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제게 배운 것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에 대한 열매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사실은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다 못했어요. 저는 사실 이 형제를 보면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하기 전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흐뭇했어요. 제일 흐뭇했던 게 뭐냐면 이 형제에게서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멋있는 아빠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너무 멋있는 남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제자의 흑역사를 알잖아요. 좀 더 어렸을 때 연애할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분노 조절 장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이 형제의 4살, 5살 때의 기억이 뭔지 아세요? 자기 엄마가 아버지한테 엄청 두드려 맞아서 거의 반시체가 되어서 도망 나왔을 때 그 밀 농사하고 남은 그 밭에 볕단 같은 걸 쌓아놓은 밀단 그 속에 며칠 숨어서 지낼 때 4, 5살짜리 이 아들은요, 음식을 가져다가 엄마한테 몰래 주러 달려가는 그 모습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폭력과 분노 조절 장애를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이 형제도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애한 그 자매에게 화가 난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귤 봉지를 얼굴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저주가 이 형제 안에서 싹이 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이제 보게 됐죠. 그러면서 그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자기도 그거를 이제 알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갈까. 그런데 이 형제가 그걸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너무 멋진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그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도 멋지게 성장해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갑자기 자다가 너무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내가 이 형제를 지난 10여 년 동안 못 봤던 그 기간 동안 적어놨던 멤페이지를 딱 핀 거예요. 그때 4시인가 5시에 일어났어. 너무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딱 봤더니 와우,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요. 2개 빼고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2개 빼고. 그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뭐냐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를 얘기해 줬죠. 근데 그 전에 물어봤어요. 왜 알고 싶냐 그랬더니 저 그것에 집중해서 세 사람을 잊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가 한국어를 배워서 나랑 한국어로 깊이 교제하는 거가 나의 소원이다. 그랬더니 그럼 난 오늘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다음에 올 때 여러분들한테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지나가다가 차를 운전하다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좀 이상한 사람들, 저절로 좀 눈살 찌푸리게 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 영혼에게 얼마나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해 줄까요? 심어 줄까요? 하고 축복해 줄 때 그 선물이 하늘에서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미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래서 이 영혼이 죄를 지었다가도 죽었는데 하늘에 딱 올라가면 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신적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내가 계속 기도해도 안 변하고 있는 그 사람을 믿지 마시고 내가 입혀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하늘에서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성취된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존귀 여겨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예. 내가 조금 이걸 해주면요, 하나님은 99개를 더 붙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조금 그렇게 해볼까 하는데 했어요. 하려고 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기 싫은데 해볼까 말만 꺼내도 그냥 했다고 이미 이렇게 박수 쳐주시면서 그 자리에 딱 올려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우리 자녀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땅에서는 비록 눈앞에 그 성취가 보여지는 것이 아직 없을지라도 하늘에서는 곧바로 성취된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미 성취된 자의 상급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딤의 원인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더딤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제 제자가 참 지도자가 되었구나라고 제가 딱 인정하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되게 많이 외로웠다고. 되게 많이 고독했었다고. 그리고 포기도 하고 싶었다고, 이 믿음의 길을. 왜냐하면 이 국제 인터내셔널 처치에 한 몇십 개국, 한 30개국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 신앙의 말들이 다 자꾸 자기 의를 쌓는 신앙만을 얘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믿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다 이상하게 여기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제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성장해 가니까 청년들은 다 모이지만 또 리더십들은 그를 배척하고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원수처럼 여겼던 그 민족에게 가서 설교를 하면서 한 2년 동안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더래요. 그리고 다른 리더들이 설교를 할 때 그걸 믿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저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고 가면서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늘 저희가 함께 기도했었던, 선포했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심지어는 꿈 속에서조차도 제가 나타나서 말을 하더래요. 그걸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동안 그 인내의 싸움 가운데 이 제자는 정말 하나님의 리더로 준비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더딤의 원인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즐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더딤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심의 목적은 뭐예요? 저것들 끝까지 내가 참으마. 그리고도 안 변하니까 내가 그냥 완전하게 그냥 보복을 할 거야. 이런 마음이겠어요? 아니, 끝까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겠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하는 자들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의 1조배 차이인 것이죠. 영원한 시간 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뭘 해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늘찬으로 볼 때 멸망은요, 인간적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말하는 대로 나를 인정하고, 그냥 미워해, 그럼 미워하고, 내 자신을 정지해, 그럼 내 자신을 정지하고, 사단의 놀이객감으로,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생명이 없는 거죠. 죽음인 것이요. 인간적 수준에 머무는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생명이 있죠. 그래서 하늘의 생명으로만 나를 인정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죽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의 의미는 뭐 바로 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신으로서 살아가는 자예요. 내 자신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신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저들이 묶여있는 연약함들에 대해서 함께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변화됨을 위해 내가 축복해주고 그들을 존귀히 여겨주는 자. 이것이 바로 신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두가 어때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르다. 예, 회개하기에 이르다라는 이 이르다는요, 헬라어로 코레어예요. 원 의미는 공간에 자리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공간, 회개의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걸 얘기해요.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의 뜻이. 그러니까 원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24의 시간이 회개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 자체를 누리는 공간에 자리 잡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나는 누구냐,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가 되었느냐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성화됐나요? 안 됐나요에 집중하지 말고 그저 내가 새 사람을 입을 회개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되었느냐 아니냐에 집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악이 쏘아대는 정죄의 화전에 속기 쉬워져요. 그래서 회개라는 하늘적 차원의 특권, 이 자리에서 스스로 나와버려요. 그리고 정죄감에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결과를 맞게 되죠. 시간 낭비를 해요. 먼저 더디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주의 약속의 성취를 더디게 만들어버리고 또 상처에 머물러 있어요. 상처의 시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상처난 감정으로 모든 걸 느끼고 그것을 바라보고 반응하다 보니까 이 조그만 문제 안에서도 수많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두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것이건 내가 이걸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면 되지. 전혀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에요. 자, 회개에 들어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옛사람을 벗는 법이 뭐예요? 옛사람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그리고 인식되면 그저 감사하고 기대하는 것이요. 새 사람을 입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요. 빛을 입는 거죠. 빛을 입어가지고 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빛을 입으니 무슨 결과가 나와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정체 속을 속이던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거룩해질수록 또 다른 어둠이 드러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지속해서 새 사람을 입으면 속이던 악은 저절로 물러가고 마침내 입은 빛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지은 것 그리고 죄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새 사람을 입고 입혀주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보내야 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해야만 새 사람을 입혀줘서 보내야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돼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과 종교에 갇힌 사람들은요, 온전한 회개를 못하고 그저 뭘래요? 자기 의를 쌓는 일에만 묶여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는 용납하되 죄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실제를 누리지 못한 그 원인. 자, 우리 볼까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감옥, 철장에 갇혀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나오면 돼요. 그런데 뭐가 나를 그곳에 못 나오게 해요? 나한테 묶여져 있는 그 죄라는 거대한 죄덩어리.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철장 밖으로 나오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잿덩어리의 족쇄가 채워진 상태로 24시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안타깝죠. 나는 의인이 되었는데 왜 죄가 내 안에 이렇게 족쇄로 채워져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죄를 끌어안고 있어요. 끌어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녀다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성령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 키가 성령께 있잖아요. 내가 성령님께만 나아가면 요 키가 내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로 저 족쇄의 키를 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 잿덩이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 여러분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이미 거대한 여러분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요.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게 만들고 증거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느껴지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잿덩이를 연결한 족쇄를 푸는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손에 있어요. 근데 성령께 감사로 나아가야만 보여요. 이게 내 손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선택의 문제예요. 나를 의인으로 삼고 의인인 걸 분명히 인정하고 내게서 느껴지고 내게서 보여지는 연약함의 증거들을 그저 내가 어떤 세상을 밀볼 것인가의 도구로 여긴다면 우리는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자리,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간단한 것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바로 회개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회개지 계속해서 나를 고난 가운데 두는 것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키. 우리 시편 5편 4절부터 6절 한번 봅시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여기서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악자가 아니라 행악이에요. 원어는 그냥 동사예요. 동사. 행악하는 거. 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 원어는. 그리고 6절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하는 것을 멸망시키라.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요거는요. 피 흘림이에요. 그냥. 속이는 자. 속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정역을 했어요. 오역을 풀어내고.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잠깐, 여기서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이거는요, 내가 오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지 하나님 그들을 밀어낸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주는 모든 행악을 미워하시며 거짓말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림과 속이는 각각을 싫어하시나이다. 여기서 시브리어에는 여기에 각각이란 뜻이 있고 또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눈으로 봐서는 이게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을 미워하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영원히 참으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품에 들어가야만 나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씻겨낼 수 없습니다. 나를 거절하실까 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온전한 회개의 자리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즐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포용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포용하십시오. 그래야 남도 포용할 수 있어요. 남을 잘 포용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자신도 잘 포용해요. 그리고 포용이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을
새 사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새 사람을 인정하는 것, 입혀주는 것이 바로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 죄를 미워하시죠? 우리가 죄에 속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잘자잘한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걸 못 지키는 것들, 뭐 어떤 것, 우리는 세상 수준의 어떤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약속, 그 기준을 따라서 죄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수준이어야지, 세상 사람처럼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네 만에 이런 수준은 빨리 넘어서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 천국을 한번 침노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람의 시간, 때와 하나님의 시간, 때는 다르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 큐리어스 타임이 우리를 향한 최고 중에 최고임을 감정 깊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성취된 것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하늘에서는 성취가 시작된 시간임을 감정 깊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시기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믿음에 따르는 것임을 완전하게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은 성취해 주심을 잊지 않고 늘 감사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멸망은 악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기에 사람으로 살지 않고 신의 권세를 사용하며 사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회개에 들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자체를 누리는 공간 안에 자리 잡아 남은 삶을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성화되었느냐 아니냐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새 사람을 입는 회개에만 집중하며 삶을 즐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속임에도 회개라는 하늘적 차원의 특권의 자리에서 스스로 나오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이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인식되면 그저 감사로 성령 하나님께 기대어 함께 새 사람을 입는 진리를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 죄지은 것, 죄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고 입혀주는 것을 반드시 해내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로써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같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정 깊이 누리고 늘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감사로 자신의 옛사람을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에 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거절하실까봐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쁨과 기대와 감사로 성령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온전한 회개의 자리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즐기며 이 땅에서의 사명을 향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 그려 보십시오. 내가 이런 멋진 사람이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멋진 하나님의 형상, 천국의 형상을 내가 무수한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위대한 자가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이제까지의 수많은 저주,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나를 더 큰 자요, 더 위대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더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모든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에게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고 문안드리고 함께 24시간을 함께 교제하며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하늘의 형상들을 마음껏 입으며 또 그것을 선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